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나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저희 어머니 댁에 가면은 아주 투박하게 그지없는 액자가 하나 벽에 걸려 있습니다. 하트 모양도 아니고요, 이렇게 좀 하트를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의 액자인데, 이 액자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 옆에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액자나 그림으로 많이 봤지만은 그렇게 좀 독특한 모습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요즘 세련된 액자에 비해서 투박하긴 그지없지만은 어머니는 그 액자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아직도 저희 어머니 댁에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 액자는 어디서 난 것인가 하면은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도소에 선교를 하실 때에 한 재소자가 감옥 안에서 재활교육을 받는데, 재활교육으로 목공 수업을 배우고 남은 짜투리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어머니께 선물을 한 거예요.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와서 가족들도 다 자기를 버리고 거들떠도 안 보고 면회도 안 오고 뭐 영치금도 안 넣어주고 그런데 감옥 안에서 나는 나 혼자밖에 없다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교도소에 면회도 오고 또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고 이런 저희 어머니의 모습에 너무나 감사해서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돼서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교도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서 저희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혼자 걷는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외롭게 느껴지는지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도 결국 사람의 손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죠. 바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죄로 석방될지 아니면은 사형 언도를 받아서 이 땅을 떠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유도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렇게 갇혀 있지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주니 참 잘했다. 이렇게 지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씀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근데 14절에 그러나, 이 앞에 접속사 그러나라는 이 헬라어 플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앞문장과 뒤에 오늘 본문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내 어려움에 함께 있으니 참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준 것은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내가 잘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참 풍족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향기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예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여러분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렸겠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주의 종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흘려보냈더니 주님의 것을 내가 흘린 거에 불과한 건데, 그런데 이렇게 감사의 편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정이 흘러가고 기도도 흘러가는데 여기에 맺혀진 열매가 무엇이에요? 거기에 맺혀진 열매는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생명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비록 바울과 지금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에바브로디도를 그 바울이 있는 감옥에 파송해서 감옥 안에 갇힌 바울 곁에 있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한 겁니다. 이런 행위는 바울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었고 또 바울의 그 괴로움에 동참하는 일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 했던 동역자였던 것이에요. 그들은 단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영치금 넣어주듯이 그냥 어떤 금전적인 도움만 준 것이 아니라 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괴로움은 무엇일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억압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억압당하는 현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없다라는 괴로움이었어요.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가 진리를 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괴로움이 바울에겐 더 큰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의 시초를 경험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도움을 보냈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재정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헌금을 했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이 바울을 사역자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이 함께 짐을 지고 있는 동역자요, 함께 가고 있는 동지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같은 사도 바울과 우리 빌립보 교회는 같은 하나님의 군사로 그들은 어쩌면 전우회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한없이 감사를 전하고 칭찬하는 그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당신의 회심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듣고 감동했다면, 내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낀다면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내가 드러내야 돼요. 나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본인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 지갑 왜 못 열겠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지갑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회심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내 삶으로 복음에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로 여러분이 회심한 것이고 진짜로 변화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무엇을 구한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헌금을 받고 기뻐했지만은 그보다 더 기뻤던 것은 그들의 삶에 맺힌 영적인 열매였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내가 기쁜 것은 좋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일로 너희 재산이 늘어나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은 것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변에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저축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 저금은 선한 이자가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짧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에 쪽방촌 사역을 했습니다. 쪽방촌 아시죠? 거의 뭐 노숙자나 다름이 없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런 사람들, 건물 하나에 한 20여 가구가 삽니다. 20여 가구가 사는데 화장실은 야외에 하나예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앞에서 화장실에 줄 서 있는 것도 힘들어서 요강에다가 볼일을 보고 그러십니다. 근데 제가 그 쪽방촌에 사역을 나가는 날마다 한 집사님께서 봉투에 후원금을 넣어가지고 항상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 봉투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쓰는 데다가 이름 대신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역에 후원금을 항상 넣어주셨어요. 그런 어느 날 어떤 해에 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불경기가 찾아오면서 그 집사님의 사업도 아주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집사님 힘드시면 잠시 쉬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제가 상황이 넉넉하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하나님께 더 맡기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맡기고 싶습니다. 그리고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제가 쪽방촌에 나갈 때마다 봉투를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뜻하지 않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의 사업에 계약을 하게 되어서 그 사업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는 결코 손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간증은 뭔지 아세요? 그 집사님의 후원금을 제가 봉투채로, 열어보지도 않고 이 봉투채로 몇 번을 드리는 그 쪽방촌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쪽방촌에 있는 이웃들이랑 저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랑 수소문을 해서 가족을 찾아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주 먼 데 사는 아들을 겨우겨우 찾아냈어요. 며칠에 걸쳐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찾아가지고서 그분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방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서 벽지를 새로 바르는데, 바닥에 깔려있는 장판을 드니까요, 장판을 뜯어내니까 장판 밑에 저희가 드렸던 그 봉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 안 건드리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장판 밑에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감사해서 드립니다, 이거가 써있는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 봉투를 발견한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정말 꺽꺽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그 다음 주일날 자기의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왔어요. 그것도 봉투에 들었던 그 돈보다 훨씬 큰 하나님께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는 삶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이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약속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그 약속이 아닙니다. 성도의 풍성한 삶은 많은 재산을 소유할 때가 아니라 풍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의 약속으로만 보는데 사실 이것은 복음을 위해 내가 드리고 섬기고 함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특별한 약속인 거예요. 복음을 동참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한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드리며 나눈 것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낌없이 나누고 계속 베풀고 섬길 때에 우리는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손을 펴는 만큼 주님은 그 손을 다시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긴 시간 동안에 빌립보서 말씀을 순차적으로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한번 서보게 됩니다. 나는 복음의 여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은 전도의 자리에 내가 누군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뒷받침을 하고, 누군가는 물질로 돕고, 누군가는 기도로 돕고, 누군가는 자신의 전문적인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일에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물질과 달란트가 복음을 위해 흘러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드림이 아니라 늘 우리가 받는 것만 생각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늘 채우는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저희들의 영적인 무지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자랑이요 기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기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도 드리고 내 정성도 드리고 내 삶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에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프라미스 생명 전도원금을 주께 올려드리고 1천문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19년째 진행하고 있는 6.25 참전영사 행사 가운데 주여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위해서 또 나의 남편을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청지기의 부자로 축복해달라고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적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께서 결제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정하며 주님께 기도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기도 제목 빼곡하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적은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눈물로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 때마다 주께서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아버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싸우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것은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전도 축제 기간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서 주의 전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일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담대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천군 천사가 호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다윗처럼 주님한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지금 큰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는 아버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 이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주여 세대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도 아버지 CBS의 많은 스케줄들과 아버지 또 우리 장로수회며 아버지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여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일제강점기와 6.25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 나라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대통령 선거기간 가운데 아버지 정말 아버지 국민을 위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선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의 상처를 십자가에 용접하라.